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과부의 아들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23장,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23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신명기 1절부터 8절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총회,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 예배나 공식 집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는 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러한 규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거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도록 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애굽 사람들에게 3대 이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특이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사실 에돔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첫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웃에게 받은 피해보다 이웃에게 받은 유익과 은혜를 더 기억하고 최대한의 선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애굽은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430여 년간을 머물렀던 곳이기에 이스라엘로서는 최소한의 감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형제의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잘 권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에돔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바로 이스라엘인들과는 형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의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각종 죄악과 불의를 멀리하고 성결과 거룩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참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을 따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 역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또 16절과 17절은 도망 나온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주인을 피하여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온 도망 나온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그 도망 나온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자유를 주어 그가 원하는 곳에 살도록 하라는 규정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도망 나온 노예가 잡히게 되면 사지가 잘리거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도망 나온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낸다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은 무자비한 처사인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은 주인을 죽이거나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까지 보호하라는 그런 규례는 아닙니다. 본문은
주인의 가혹한 처세에 견디다 못해 도망 나온 그런 노예에게, 종에게 종을 보호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17절과 18절은 부도덕한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창녀와 남창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회에 창녀와 남창이 제거하라는 명령과 또 창녀와 남창이 번 돈은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고대 가나안 거민들은 종족 번성을 목적으로 성적 방종을 허용하였는가 하면 여사제로 불리는 창녀와 또 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비동을 신전에 두어 우상숭배 의식의 하나로 종교적인 매춘을 장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편 창녀나 남창이 번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던 것은 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는 것은 그 목적은 좋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의 돈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은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정성이 어떠한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헌물이라고 해도 그것에 정성이 담겨 있지 않다면 예물이 될 수가 없고,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정성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난한 과부의 헌금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21장 2절부터 3절,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한 렙돈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품삯을 200불이라고 잡는다고 하면 한 렙돈은 한 1불 50전 정도 됩니다. 그러기에 2렙돈은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시는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정당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것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 내에서의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백성들 간에 서로 이자를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가 생활이 궁핍하여 생존을 위하여 물질을 꾸고자 할 때 한해서 이자 받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자,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가난한 형제를 돕고 부득이함으로 그 금전을 대여할 때는 그 금전으로 인해서 형제가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는 이자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상거래로 취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례를 주신 것은 이기적인 인간들의 성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서로 함께 형제된 선민끼리 약속의 땅에서나마 최소한의 질서와 협력 속에 살아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21절과 21절은 이제 서원에 대한 규례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지킬 것을 명하고, 서원한 것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일단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래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각 개인의 신앙과 관계가 있고 강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러므로 일단 서원한 것은 자신에게 해가 가는 일이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준행해야만 합니다. 자, 24절에서 25절은 가난한 이웃을 향한 규례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가난한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즉 본문 말씀은 배고픈 자가 자신의 과수원이나 밭에 들어와서 허기를 채우는 것을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 과수원이나 밭에 들어간 자가 그릇이나 낫을 사용해서 남의 소유를 취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릇이나 낫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남의 소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신명기 23장에서 선민 이스라엘의 바람직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23절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으로 바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나타납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 또 하나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는 모두 예수님께서 죽음에 처한 인생의 슬픔을 깊이 동정하셔서 신적인 권능으로 소생시키신 사건들입니다. 자, 18절에서 23절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는 하셨지만 막상 그가 헤롯 안디바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자 진정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메시아 관에 오해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즉 요한은 그에 앞선 다른 사람들과 또한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다윗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로 증거한 예수님께서는 그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를 위해 증거한 자신의 투옥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과연 진정 메시아이신가를 그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직접 물어보게 이른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매. 이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표적을 자신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셨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과 논리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온전한 믿음과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구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당한 그 불쌍한 과부에게 연민을 느껴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실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을 회복시키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참으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거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큰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로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또한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할렐루야.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통해서 자신 또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것이나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영상의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게 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므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큰 상급 쌓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생을 소유한 저희들, 주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의 사역에 더욱 힘쓰므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큰 상급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영광 돌리고 큰 상급을 쌓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찬양 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움 날 메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손을 높여 드시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성도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이 언약 공동체예요. 언약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에 들어오게 한, 이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구별에 대한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위한 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하심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자격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되지 못한 부분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들이 불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조차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기도하는 그 심령도 어떠한 심령인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천번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것들을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드려지려고 한다면 우리의 평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너무 고난이 길어지니까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사람인데 너무 감옥에서 오랜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오실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이 자꾸 이렇게 길어질 때 또 기도를 오랫동안 해도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려질 때 사단이 의심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때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 앞에 달마다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자의 특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감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들의 잘못된 모든 거룩되지 못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철저히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으신 하나님, 주여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져라.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사업장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 조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여름 성령 집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는 자,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고 날마다 거룩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1000번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한여름 성령 집회를 위해서 또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